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예, 오늘 칼빈주의가 교회를 망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볼까 해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두 가지로 정립하면 구원론과 종말론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종말론이 복음과 진리의 양대 축이에요. 종말론에는 이제 세대주의 환란전 휴거설, 환란 통과설,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가 있고, 뭐 종말론에 우열이 있겠나 싶지만 다른 기조들은 딱히 그렇게 공격받거나 막 원색적인 비판을 받거나 하지 않는데, 거기에 비해 세대주의 종말론만이 좀 집중적인 타격과 비난, 음해와 부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것이 참된 종말론의 정수라는 증표를 좀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욕을 먹거나 몰매를 맞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중에 가장 똑바른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혼자 노를 외치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바른 말을 하는 거지. 구원론은 크게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로 나눠지는데, 자기는 이도 저도 아니라 하는 자들도 들어있지만 최소한 그런 자들은 칼빈주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묘한 것은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원색적인 비난과 비판, 음해를 하는 경우가 좀처럼 없는데, 칼빈주의에 대해서는 실로 아스트랄한 분노와 저주와 증오가 퍼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유튜브만 잠깐만 칼빈주의 어쩌고 막 검색해봐도요, 보시면 칼빈이 지옥에 있다, 뭐 내 말보다 바울의 말을 더 믿었다, 칼빈 지옥의 외침, 잘못된 칼빈주의로 지옥에 있다, 칼빈 지옥에 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칼빈주의, 존 칼빈이 지옥에 있더랍니다. 칼빈 교리 믿고 성경 안 보시면 지옥 가는 지름길. 와, 칼빈의 예정된 자, 천국 강제 견인 교리는 지옥 보내는 사탄 교리, 기독교인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짓말, 구원파 이론을 만들어 회개 전도 못하게 만든 칼빈, 지옥에서 칼빈의 외침. 두 번째, 칼빈 예정론 믿는 목사, 밑에 양떼는 지옥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신학교가 지옥으로 오죠. 칼빈 교리가 아닌 진리의 예수님을 믿어 어쩌죠. 존 칼빈의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교리, 지옥 가는 지름길로 죠. 다음, 지옥으로 보내는 칼빈. 칼빈주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존 칼빈 구원 이론이 살인면허, 지옥 갈 자를 예정했다는 칼빈의 불의한 교리, 엉터리 칼빈주의, 장로교 칼빈주의 누룩으로 지옥 보내는 한국 기독교, 칼빈주의의 잘못된 구원. 아이고, 구원파 목사님들, 칼빈주의, 칼빈 교리 믿어야 천국 갑니까? 예수님 교리 믿어야 천국 갑니까? 지랄. 칼빈 교리를 믿다가는 지옥 갈 수 있다. 나는 예수님 교리를 믿습니까? 존 칼빈 교리를 믿습니까? 예수교와 칼빈교, 극단적 세대주의와 칼빈주의의 오류, 칼빈주의 5대 강령 비판, 나는 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지 않는가?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한 5개조 반박문, 김영현이, 이거 FT너, 칼빈주의 편견을 제거하고 바르게 읽고 해석하기. 다음, 성경은 예정론이 잘못됐다 말하고 있다. 칼빈주의 예정론이 무너지는 구절, 칼빈주의 예정론 비판,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칼빈주의자들, 교회 개혁을 위하여 칼빈주의의 이단성,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모순, 변성우, 칼빈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다, 지옥 갈 자를 예정했다는 칼빈의 불의한 교리, 칼빈은 쓰레기다. 이거는 옛날에 회복교회 김관훈이 칼빈주의 신학의 어두움, 칼빈주의의 자체 모순, 존 칼빈 교리, 지옥 순종하다가 3만 명이 지옥 갈 운명, 블라블라. 와, 진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더럽고 악랄한 패드립의 향연입니다. 아니 칼빈주의가 무슨 지 부모 죽인 원수한테도 저렇게나 욕 못하겠다 진짜. 주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셨는가 논하는 구원론이에요. 이렇게 증오와 저주를 퍼부을 일입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창세전에 택하여 예정하셨다. 그게 그렇게 듣기 싫은 미혹이래? 게다가 마라나타 사역자나 타계열 교단들은 물론 거의 모든 이단 사이비들은 유독 장로교회만 집중적으로 물어뜯고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본 게시탐정이 마라나타 업계에만 15년 넘게 썼잖아요. 칼빈주의 장로교회 욕하는 마라나타 사역자들 소리는 기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알미니안주의 감리교회에 대해서는 마치 그런 곳이 있지도 않다는 듯이 언급도 안 하더라고요. 휴거 기다린다는 자들도 그래요.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자들이 벌떼같이 말하기를 교회가 썩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칼빈주의 때문이라고 미쳐 날리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칼빈주의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 게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카톨릭과 정교회를 제외하고요. 종교개혁 이후 등장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는 8대 교파로 나뉘어져 있는데 루터교회, 성공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오순절교회, 이게 순복음교회죠. 그리고 구세군입니다. 과연 이 중에 그렇게 물어뜯김을 당하는 칼빈주의의 장로교회는 몇 퍼센트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최소 3%, 최대 4.8%입니다. 전체 개신교 인구 중에 5%도 안 되는 비중이에요. 나머지는. 이제부터 진짜 좁은 문, 좁은 길이 뭔지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옛날에 예수님과 바라바가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민중들의 선택을 받을 때 묘했던 게 뭐냐면은 두 분 다 같은 이름이었다고. 바라바는 별명입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예요.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한마디로 예수 대 예수. 이 예수 살려줄까? 저 예수 살려줄까? 칼빈주의 장로교회의 거두인 칼빈, 그와 대치되는 알비니안주의 감리교회의 거두 웨슬리는 둘 다 이름이 요한입니다. 요한 칼뱅, 그리고 요한 웨슬리. 이것도 웃지 못할 상황이지. 요한 대 요한. 먼저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위대한 신앙인, 영적 지도자, 그에 대한 비판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의 뭐 카톨릭으로 치면은 성인이야 성인, 성자냐 성자. 칼빈만 해도 뭐 칼빈이 지옥에 갔네 어쩌네 개새끼 소새끼하고 온갖 쌍욕을 다 쳐먹는데 칼빈이 종교개혁의 기수인 칼빈보다도 높게 쳐주는 이해 못할 추앙을 받는 위인이 이 요한 웨슬리입니다. 본 게시탐정은 이 웨슬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백과사전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보세요.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 이 자가 감리교회 창시자이면서 평생 성공회의 사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종교 성공회. 자, 다음. 성공회, 감리교회, 루터교회 모두 이 사람을 성인으로 인정합니다. 루터회에서도 존 웨슬리 주기를 지정했고, 감리회의 창시자. 성공회에서도 이제 사제이자 복음 전도자로서 존 웨슬리의 축일이 있어요. 자, 다음. 자, 이 사람이 칼뱅주의와 극명하게 대립했다. 이중 예종론, 하나님이 임의로 절대다수의 인간들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타도록 내버리신다는 선택 유기설을 강하게 비판했다. 성화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추구한 것도 칼빈주의와 크게 달랐다. 와우. 자, 이 사람은 칼빈주의와 정확히 반대편에 서서 예정론과 택하심을 반대한 겁니다. 이게 근데 뭐 하나님이 절대다수의 인간들을 지옥에 보냈다 그러니까 되게 무서워 보이죠. 선택 못 받은 자들은 지옥 가는 거잖아. 그러면 뭐 달라요? 그 말이지. 100명 중에 50명을 택했다 그러면 50명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나.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바로 그리스도인은 완전해야 한다. 행위가 완전해야 한다. 온전해야 한다. 완전히 성화돼야 한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추구했습니다. 근데요, 보시면은 뭐 앞에 말은 다 제끼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다만 이 완전이란 개념은 웨슬리의 독자적인 것이다. 어디까지 성화돼야 완전한지는 웨슬리조차도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지도 모르면서, 자기도 못했으면서 뭘 완전을 추구하래? 이거 완전 바리새인 아닙니까? 자기도 못 지는 멍에를 누구 보고 지라는 겁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일단 한번 빵 터졌고요. 다음. 교리상으로 웨슬리는 아르미니우스파. 존 웨슬리는 극단적인 아르미니우스주의자였습니다. 웨슬리가 생전에 아르미니우스의 이름을 따서 더 알미니안이라는 신학 잡지를 출판했다. 감리교회 측에서 뭐라고 지금 주장하든 간에 요한 웨슬리는 철두철미한 알미니안주의자였습니다. 다음.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영향을 인정하는 것은 감리교 내부의 신학자들도 동일하다. 신인 협동설 역시 감리교 내에서도 웨슬리의 교리로 인정된다. 와우. 하나님 홀로의 사역과 신인 협력론. 이미 웨슬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룸이라는 설교에서 은총을 협력적인 것으로 보았다.
감리교 내부의 신학자들도 신인 협력사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나아가 강조하는 신학자들도 존재한다. 웨슬리가 알미니안주의자가 아니며 신인 협동설과 무관함을 보이려면 웨슬리 본인의 저술로는 어렵다. 그리고 감리교 내부의 일치도 있어야 한다. 뭡니까? 한마디로 존 웨슬리는 알미니안주의자고 신인 협동설이고 스스로 구원을 이뤄야 한다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여기서 이미 게임 끝난 겁니다. 다음, 그런데 변명이라고 하는 게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실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냐. 20억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게 카톨릭 합친 거예요. 장로교인이 차지하는 수는 지극히 적다. 타 교파의 신학을 지나치게 칼빈주의 신학을 기준으로 보는 건 타당하지 못하다. 칼빈주의 신학을 따르지 않는 교회는 감리교회 외에도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자, 20억 그리스도인 중에 칼빈주의는 지극히 적다 그랬죠. 자, 보시면 좀 놀라실 거야. 웨슬리안 교파라는 용어는 없지만 그가 소속됐던 성공회가 있고 그를 인정한 루터교회는 물론 이 웨슬리가 직접 세운 감리교회의 형제교단은 성결교회, 그리고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오순절 순복음교회와 구세군, 여기 침례교회가 빠지긴 했는데 이 침례교회는 고정적인 신학 기조가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사람마다 말이 다릅니다. 하지만 칼빈주의는 아니야. 일반 침례교인, 특수 침례교인 이렇게 양분됩니다. 그 침례교 내에서도요. 근데 이 침례교 내에서도 칼빈주의를 따르는 성도들을 보고 특수 침례교인이라 그래요. 칼빈주의가 아닌 사람들은 일반 침례교인이라고 그러고. 그럼 말이 뭡니까? 침례교도 알미니안주의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정리하자면은 종교개혁을 함께 했다가 알미니안주의로 물든 루터교회. 이게 마르틴 루터가 처음에 종교개혁을 한 건 맞는데요. 지금 루터교회는 개혁주의가 아니야. 중간에 좀 여러 절차를 거쳐가지고 지금은 거의 약간 알미니안주의 비슷하게 됐어요, 여기가. 그리고 개혁주의에 반대해서 분파주의로 떨어져 나간 침례교회. 헨리 8세 그 영국 왕의 이혼 문제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카톨릭에게서 어거지로 분리된 성공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루터교랑 성공회는 카톨릭 이중대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루터교도 좀 그래요. 그 성공회 출신의 알미니안주의자 요한 웨슬리가 만든 감리교회, 그쪽 감리교회의 형제교단인 성결교회, 구세군, 오순절 순복음교회, 개신교회 8대 교단 중에 7개 교단이 알미니안주의 직계거나 한통속이에요. 종교개혁의 대의를 계승한 정통개혁주의는 오직 칼빈주의의 장로교회 하나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교세 비율로 따지면 더 참담하거든. 보시면은 어디 보자. 침례회 4,900만 명, 감리회 8,500만 명. 다음 성결교회 국내에는 54만 명인데 뭐 전 세계 다 합치면 100만 명은 좀 되겠지. 구세군 182만 8,820명. 다음 성공회는 이제 8,500만 명이나 돼 있는데 집계하는 기준에 따라서는 최대 1억 1천만 명까지 나온대요. 그리고 오순절교회가 최대 교단입니다. 2억 8천만 명. 다음 루터교회 7,400만 명. 그리고 장로교회 1,800만 명. 최소 6억 명, 최대 6억 3천만 명 정도 되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 중에 칼빈주의 장로교회는 3%인 1,800만 명이. 모든 개혁주의 계열 교회를 싸그리 다 합쳐도 4.8%가 거의 5% 미만인 3천만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이래도 교회가 썩고 타락하는 게 칼빈주의 탓입니까? 6억 명 중에서 겨우 1,800만 명인데? 100명 중에 3명인데? 교회 타락과 부패의 원인을 칼빈주의에게서 찾습니까? 장로교회를 제외한 전 교파가 알미니안주의 및 그 동맹 세력인데 이게 뭐를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로마 카톨릭의 압제에 맞서서 순교의 각오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초대교회 정통복음의 회복을 위해 떨쳐 일어났던 그 개혁주의의 정수들이 종교개혁에 함께 하지도 않았던
그 자들에게, 편안한 시대에 신앙의 자유를 얻어서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한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듯이 배제당하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던 요한 칼빈의 신학과 교리가 무슨 더러운 미혹과 사악한 궤변 요설이라도 되는 듯이 매도당하고 음해당하는 참담한 실상 아닙니까? 칼빈주의를 그렇게 독을 품고 증오하고, 뭐 칼빈이 지옥에 갔네 어쨌나 하는 사람들 잘 들어. 만약에 칼빈이 미혹자이고 칼빈주의가 그런 미혹이면, 장로교의 교리가 참 진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잘못했네. 응? 하나님이 잘못하셨네. 도대체 하나님은 사람 보는 눈이 왜 그렇습니까? 한 200~300년 더 기다리셨다가 웨슬리하고 감리교회를 들어 쓰셔가지고 종교개혁을 하셔야지. 왜 하필이면 칼빈과 장로교회를 들어 쓰셨냐고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당신들 말대로면. 하나님께 죄를 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비니안주의와 웨슬리를 들어 쓰셔가지고 종교개혁을 하신 게 아닙니다. 개혁 장로교회와 칼빈을 들어 쓰셔서 종교개혁을 하신 거야. 여기서 이미 결판 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종이었고, 칼빈주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교리였기 때문에 쓰신 거예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의 말입니다. 오늘날 누리는 신앙의 자유가 종교개혁에서 비롯되었어요. 개혁주의가 없었다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라는 게 존재하지 못했어. 지금도 로마 카톨릭 밑에서 벌벌 기었을지도 모를 판에 어디 감히 칼빈주의 때문에 교회가 썩고 부패하고 타락한다는 추잡스러운 망언과 새빨간 거짓말을 내뱉습니까? 칼빈이 어쩌고, 칼빈주의가 어쩌고, 장로교 어쩌고 찍고 까부시는 분들, 당신들 그 주둥 안에서 나온 내뱉은 그 말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셔야 돼요. 그리고 산술적으로 따져봐도 100명 중에 97명이 니네들 알비니안주의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하는 원인을 3명한테 찾을래요? 3명한테 책임을 물릴래? 정말 많은 이들이 똘똘 뭉쳐서 칼빈주의를 음해하고 저주하는 이유 이제 알겠습니다. 칼빈주의 빼고는 니네 다 한통속이니까. 성경적 원리로 보면은 여럿이 가는 넓은 문과 큰 길이 참된 진리였던 적 없었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하면서 의를 위해 핍박과 비난을 당한 자들이 진짜였습니다.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노를 외치고, 모두가 노를 외칠 때 예스를 외친 자들이 진짜였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셔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랑, 전적 타락한 죄인을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 그 자비하심을 온전히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정말 적고도 적었습니다. 이게 진짜 좁은 문, 좁은 길 아닙니까? 똑같은 씨앗을 받고도 열매 맺는 옥토는 정해진 거였고, 예정되고 택함받지 않고서는 그 사랑과 은총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도 감사할 수조차 없는 거였습니다. 본 계시탐정은 저 자신이 종교개혁의 정통을 이은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목사이고 칼빈주의자임이 진심으로 자랑스럽고 한없는 자부심을 느껴요. 불못 뗄감이나 될 가라지들이 뭐라고 짓거리든 간에 저는 주님과 함께 이 좁은 길 끝까지 한번 가볼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믿음으로 함께 누리셨으면 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정하심을 부정하는 자에게 주어질 구원은 없습니다. 택하심을 거부하는 자가 누릴 죄사함은 없습니다. 자기 의지로 이뤄낸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천국은 없습니다. 이것만 잘 알아두시면 최소한 배도는 면하실 거야. 감사합니다. 계시탐정이었습니다.